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 기도회로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또 해가 뜨고 또 해가 졌습니다. 내일은 어떠할까요? 내일 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게 될 겁니다. 이 하루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변하는 것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은퇴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또한 삶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은 오늘날 현대인들만 느끼는 고민이 아니라 바로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한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떠오르고 또 삶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없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자의 한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매일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반복됩니다. 또한 가정을 보십시오. 정신없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부모를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린 나의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적음을 보며 또한 우리는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저자인 이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까 마음대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이 헛되다 그리고 헛된 삶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바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새롭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빼놓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보다 가치 있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그리고 그들의 하루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악인과 의인, 그리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결국 그의 종말은 심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절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정해놓은 그 성공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그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죽음 앞에서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허무해하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그 하루가 다르며 그 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이 악하고 미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뿐더러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을 떠난 그 인생들을 봤을 때 결국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데 또한 그들의 하루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노력하여서 목표를 이루었다 해도 결국 인생 가운데 여전히 허무함과 아쉬움이 그들 가운데 늘 남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 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그것이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볼 방법은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따라서 매일 일상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게 열심을 다하고 또 수고를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는 이러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으십니까? 결국 나의 삶에 감사가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에 감사하고 또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신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 속상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바로 이 시간들은 매우 특별한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낙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제 은퇴했다고 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산성교회가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많은 자들의 헌신, 많은 자들의 기도, 또한 그 많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 이 산성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커갑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수고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주부의 그 수고가 있으며, 또한 남편의 그 직장에서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히 오늘 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 또 오늘 하루에 묵묵히 감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은 지루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와 붙들리지 않은 자의 그 끝은 다름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하루도 너무나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만족감이 넘치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일상을 새롭게 만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열심,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새로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한 반복되는 삶 가운데 낙심하고 또한 두려움에 가득 찰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았사오니 날마다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주어진 삶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인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루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든 삶도 있겠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도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또한 교회 폐쇄로 성도들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복음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산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 모든 염려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부산 땅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산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산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많은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한 한 명 한 명 만나 주셔서 마음에 있는 두려움 또한 낙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끼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함 얻고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부산 땅이 다시금 경제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다시금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또한 복음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또한 전진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가정들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가정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부모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다투고 또한 하나님 분리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가정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를 우리들이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신뢰의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모든 가정들을 덮어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온전히 서로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또한 양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엉킨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섭섭했던 마음들 또한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시금 풀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사상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